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울에서 올라오는 길에 서울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몰랐는데 포천에 오니까 정말 풍경이 너무도 아름답고 멋지더라고요. 물론 춥고 또 기름과 가스비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자연의 멋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손길들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정말 모든 것들을 안배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계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다리 들어도 내 선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모든 유다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질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새해에도 내면의 어둠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고 곤고함이 있을 때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채 제 생각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만 탓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계획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여전히 외면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를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퍼져나가게 하소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은혜의 빛으로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행복을 누림으로 일평생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갈등과 위기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화합과 안정으로 변화시키길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나라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질병의 환난으로 그동안 멈춰진 각 기관의 교제, 중식교제, 단기 선교 활동 등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건강과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의 출발점이 오직 예수님이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북쪽 해안가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인 레드우드 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보통 60, 70m 높이로 자라는데 100m가 넘는 나무들도 많다. 여기서 가장 오래된 나무의 수령은 2,400년. 어른 10명이 손을 잡아도 쌓이지 않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 나무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뿌리가 불과 3, 4m밖에 내려가 있지 않다. 이 지역은 안반이 깔린 지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무들이 거센 태풍을 견디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생명력 있게 자라온 것일까?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레드우드 나무는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지만 대신 옆으로 길게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숲 자체가 하나의 나무인 셈이다. 비록 얇지만 서로 연결된 뿌리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큰 위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서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가뭄 때는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로 서로 나누어서 서로를 도와준다. 레드우드는 이렇게 실현의 순간에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거목을 지탱해 주는 힘은 바로 함께하는 연합에 있다. 어려운 시련과 풍파가 닥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것은 늘 함께하는 주님과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레드우드 숲 같은 신앙을 하길 기도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하늘소망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자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너는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기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에 이렇게 나오는데 안개가 아침에 7시경인데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끼었어요. 순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조금 가는데 아까 우리 김빈나 집사님도 이야기했지만 눈꽃이 피었어요. 보셨어요? 눈꽃이 막 나무마다 이렇게 쫙 피었는데 너무 보기 좋고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드나?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았어요.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가 재밌는 그 글을 읽었어요. 잠깐 소개하자면요. 제목이 똑똑한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가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세상 말로 말빨이 세다.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 앞에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 며느리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저 며느리는 큰일 났다. 제법 똑똑한 것 같은데 저 시어머니한테 고생 그 시집살이 할 생각하니까 옆 사람들이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버티나 하고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서 봤는데 며느리 사람이 표정으로 말을 하잖아요. 며느리는 막 생기가 발랄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봤더니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다고는 아니 그렇게 말빨도 세고 그렇게 생기 발랄하신 분이 왜 이렇게 기가 죽어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저는 우리 며느리를 못 당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러신 분이 왜 그러시지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 처음에 이제 시집 딱 왔으니까 군기를 바짝 잡아야 되잖아요. 뭐 잘못한 것만 있어 봐라 그냥 꽉 잡아서 그냥 아니 기를 팍 죽여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며느리 딱 봤더니 정말 딱 잡혔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애야 너는 친정에서 뭘 배워가지고 왔어? 이럴 때 이따위로 하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팍 쐈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친정에서 배운 건 없고요. 시댁에 와서 배운 게 많아요. 어머니한테 앞으로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를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시어머니 발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야, 이거 보통 수가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잡혔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딱 또 쌓아붙였습니다. 야, 너는 대학까지 나온 애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막 며느리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머니 지금은 대학 나왔다고 해도 옛날 초등학교만 못해요.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어머니 발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시어머니가 내가 너한테 졌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모든 것을 넘겨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발밑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러기 싫어서 그렇죠. 그냥 들어가서 그럼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말씀은 말씀이고 이러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성경이 꼭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고 뭔가 망할 것 같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한번 붙잡고 살아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벌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요 아무런 맛도 없어요. 예수 믿는 멋도 없어요. 뭐 여러분 붙잡고요 우리 한번 승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요 굉장히 성경은 좀 역설적이에요. 우리 9절 말씀 보니까요 나는 내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다. 환난과 궁핍,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 가서 이제 유배를 하면서 자기가 그 돌봤던 그 교회 에베소의 7교회를 돌아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서만화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요. 저도 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개척하고 돌보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가운데 놓여 있는데 마음이 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정말 역설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뭐라고요? 부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게 영안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기는 서머나 교회가 정말 고난과 환난과 로마의 핍박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보니까 뭐예요? 사실 너희는 그런데 부자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요, 그냥 그 사람이 줬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뒤에 역사는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 그 환경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전혀 그거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요,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기도 제목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25살, 꽤 오래됐죠.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저희 아내를 그렇게 제가 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궁금하시죠? 제가 그때 이제 목회를 생각하니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요. 그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요. 목회하면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이제 나는 그래도 그냥 직장 잘 다녔거든요. 잘 다니고 뭐 먹고 사는데 뭐 별로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데도 목회 소명을 주자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데 이제 나는 정말 잘 살기는 틀렸다. 잘 산다는 게 이제 의미는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홀 어머니셨잖아요. 이제는 돌아가셨지만요. 어머니를 이제 모실 수 있는 그런 물질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 저희 형제들에게 좀 복을 좀 주십시오. 물질적인 복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저희 아내 이제 프로포즈식으로 같이 사귀면서 뭐라고 제가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참 대견스러워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세상 말로 꼬셨습니다. 여보, 그때는 여보가 아니고요. 수정씨 이러면서요.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막 세상같이 이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가진 건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외적인 그런 건 없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진짜 저게 행복이구나.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장담을 했잖아요. 지금 좀 그렇게 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참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의 눈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여러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서머나 교회에 사도 요한이 격려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만 있어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힘들 때 없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여라. 한번 따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에게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죽도록 충성하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도 여러분을 보고 인정해주고 그래 조금만 더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도록이라고 하는 게요. 공동번역 보니까요. 죽기까지 충성해라. 여러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충성인 줄 믿습니다. 쉽게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1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신 그분을 너희가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느껴져요. 갈라디아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정말 전했던 이 복음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좀 율법을 따라가는 그런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신 은혜, 주신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이 붙잡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4장에 보면요.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병이 너희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하명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의 그 간격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너희는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했다고 해서 나를 온수로 여기는 것이냐? 사도 바울의 그런 한탄스러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사도 바울이 정말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잘 보지를 못했다고 해요. 편지를 쓰는 것도요 잘 못 써가지고 불러주면 그걸 대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사인을 하고요.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로 눈이 안 좋았어요. 키도 작고 머리도 이제 뭐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모로 보기에는 정말 볼품이 별로 없고, 여러분 사람이 참 외모로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얻은 복음의 간격을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 대신 내 눈이라도 내가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바뀌었다. 온수로 여기고 복음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럼 변하지 않고요, 그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계속해서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자리 내가 뺏기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건강도 허락하시고 정말 믿음을 더 주셔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한다는 게 뭘까요? 또 여러분 받은 사명을 여러분 정말 끝까지 감당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충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몇 절이냐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11절까지 읽을까요? 기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둘째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요, 한 번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아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라고 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두 번 죽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두 번째 사망을 받지 않고 어디로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의 받은 주신 사명을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잘 감당하신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멘.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는 죽을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길을요 여러분 알면서 여러분 어쩌다가 걸리면 그래도 낫잖아요. 근데 이미 다 알면서도 그 길을 터벅터벅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맡겨진 그런 직분,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직분이라도 정말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이고 하나님도 그냥 왜 한 달란트 줬으니까 그랬겠지. 다른 사람은 많이 주고 자기는 이렇게 조금 주고 여러분 달란트가요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입니다. 한 데나리 성인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것만 따져도 그 금액 한 달란트 하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주면 뭐 한 달란트 가지고 뭐 살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합계 단위가 굉장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한 달란트 어떻게 보면 땅속에 묻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해 본 건 아니에요. 그냥 갖다 줬어요. 이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니 원금은 찾았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게 뭘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은요 한 달란트 가지고요 만약에 뭐 손해 봐가지고 절반도 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일에 충성했으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랬을 겁니다. 주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쩔 때는 참 저도 참 주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로 목회한다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를 생각해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사실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헌금하고 여러분 하는 거 이게 잘한 겁니다.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너무 기본적인 걸 하면서도 목사님 저 잘했죠. 이런 식으로 보는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드려도
정말 더 못 드렸어. 만입이 있어도 내게 부족한 정말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 저희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흙수저인 게 훨씬 더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금수저는요 잘해도 워낙 부모한테 받은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잘해도 번전이에요. 여러분 흙수저는요 뭐예요? 잘해도 번전이고 조금만 잘하면요 야 잘했다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 초청잔치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감동을 받는지 아세요? 큰 교회가 하면요 그냥 당연한 게 돼요. 근데 작은 교회가 본인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그 일을 하니까요 여기 와서 그냥 앉으면서 그냥 감동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흙수저니까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면요 하나님도 야 너 대단하다, 사람들도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뭐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그런 충성하는 사람이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그 상급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라기서를 읽다가요 그 한 말씀에서 참 비극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말라기서 2장 하늘 소망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내가 이미 그 복을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의 복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얼마나 율법을 맡으면서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이거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받고 누릴 복을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너희 저주를 내가 복으로 바꾸겠다라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지금 여기 앉아있어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입니다. 복이 저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뭘 할까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우리 포천에 제가 어디 영화가 하나밖에 없구나. C 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우리에. 저는 영화를 보면요 정말 잘 자요. 이게 환경이요 따뜻하지, 또 어느 정도 캄캄하지, 또 푹신한 의자지.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잠을 잡니다. 머리만 대면 자는데 포천의 그 영화관은요 또 이게 좋아요. 뒤로 이렇게 쫙 넘어져가지고요 머리가 딱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자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그때 영화를 본 게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보셨나요? 아 보신 분도 있구나. 그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909년에 1년 정도 준비해서 이토를 이제 사살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영웅이죠. 이런 뭐 사건을 뮤지컬로 해가지고요. 저는 조금 낯설더라고요. 이게 좀 마음을 좀 잡을만 하면 또뭐 노래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갈팡질팡하고 이게 조금 저한테는 좀 그랬어요. 다른 사람 좋았던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더니 슬슬 잠이 왔습니다. 잠을 자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철도에서 막 열차에 떨어져요. 왜 떨어지지?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봤는데 하여튼 끝나고 나서
참 가슴에는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다 뺏겼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 민족의 정말 독립을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면서 같이 혈서를 쓰고 이러면서 이거 뭐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나라를 위해 살았던 이 한 사람, 또 그에 또 따르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에게도 막 어떻게 아들도 둘이나 있는데 버리고 가고 막 이런 것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미쳤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나고 봤더니 어때요? 민족이 그들 평가하기로는 영웅으로 보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들의 또 정말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내가 세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몸짓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다. 아닙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십시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올 한 해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목적, 의미를 부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롭게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제가 혼자 하려다가 제가 1절은 제가 하고요, 여러분 2절부터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약된 세상을 망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때로 영적은 험한 세상이 내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을 널리 전하니 주의 사랑을 같이 나옵니다.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을 불가리 무로 구원내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나는 모든 영혼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좀 감사합니다. 크게 인도하옵소서. 이재영 의사님, 무명하고 이현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양재현 희석기 집사님, 이봉석 집사님, 생명감사 김기숙 권사님, 함께하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성가시 김민호 집사님까지요. 이승열 집사님, 한기동 김민수 집사님, 양영종 권사님, 생일감사 양영종 권사님, 생일감사 홍성 권사님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귀한 사랑, 감사함의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1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성경금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정말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약속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제목 내려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공문과 찬양공문과 하늘소망 성경 언급으로 헌신하는 이들 정말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을 섬기며 국거리로 번제하러 시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은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돌아가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그네가 있고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손길들 위에 은혜를 받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연말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제24일 사무총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바쁘셔서 가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임장이 있습니다.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유임장이 좀 적어주셔서 같이 유임을 해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필사 마태복음 이번에 하신 분이 9분?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이순돌 집사님, 정관식 집사님, 김미연 집사님, 허영 집사님, 네, 나오세요. 네, 박정규 집사님, 박수정님, 이순돌 집사님, 정관식 집사님. 같이 인사하고 들어가야죠. 혼자만 인사하면 쑥스럽죠. 박은환 집사님. 다음부터 제일 나중에 좀. 이게 있어요. 전에. 김영길 집사님. 박정숙 집사님. 박수장님. 김미아 집사님. 이용호 선생님. 차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막 부러워 그냥 얼굴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도 써서 좋고 상 받아서 좋고 여러분 한번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중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나올 것 같은데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이 혹시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작성해 주시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우리 저희들 해마다 꽃꽂이 중식 성기, 뭐 본인의 생일이나 자녀 생일, 그리고 또 결혼 기념일, 또 좋은 날 이렇게 꽃꽂이나 또 중식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뒤에 있으니까요.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체들 위해서 교회 달력 기도해 주시고 달력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이번 중인 지재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민동숙 권사님이 허리 시술을 그저께 하시고 어제 퇴원하셨고요. 또 앞으로 무릎 수술도 인공관절 하셔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이사연 집사님이 오늘 이제 아산병원에 그래도 빨리 땡겨주셔가지고 오늘 입원하시고 모레 10일에 수술하셔야 된다고 해서 어려운 수술인데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원종호 장로님 CBMC 포천지부 회장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네, 축하드리고 화요일날 1월 10일 오후 6시인데요. 교회에서 아마 5시 정도에 창수에는 정부식품으로 하는데 우정식품입니다.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가서 축하하실 분들은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요.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그래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생일 축하했습니다. 우리 양명인 권사님, 또 탁봉성 권사님 대신 나와주시죠.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